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2일 월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우상 숭배를 한 이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지고 교제는 끊겼는데요.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이제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 돌판 주시고 모세를 내려보내셨죠. 드디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모세는 이제부터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과 백성의 교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귀려면 시간을 내고 공간을 확보하고 함께 어울릴 물품들이 필요하죠. 앉아 있으려면 소파나 테이블도 필요하고 차를 마시려면 이제 찻잔이 필요하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의 사귐에도 시간, 공간, 시설과 물품이 필요합니다. 시간적으로는 안식일이,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성막이, 그리고 그 성막 기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35장에서 모세가 가장 먼저 안식일 규정을 강조해 주었어요. 교제를 위한 시간적 시스템이죠. 1, 2, 3절에서 말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안식일에 일을 하면 죽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안식일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죽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생각되실 거예요. 안식일은 언약관계의 대표적인 계명입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하신 것을 기념하는 대표적인 규례인데요. 6일간의 창조와 7일째 쉬신 것을 똑같은 행위로 기념하는 것이고 영원한 안식을 가진 백성,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기념이에요.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안 지키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죠. 안식일 준수 정신이 없으면 그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 지키면 죽여라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사의 출발 시점에서 원칙을 세우느라 엄격하게 한 것이기도 합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오히려 안식일 규례를 어긴다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안식일의 질병과 장애를 치료해 주셨죠. 진정한 안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시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기초적인 실천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각인시키셨습니다.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불을 피워 식사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노동거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 누구나가 휴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사귀고 서로 사귈 수 있도록 엄정한 명령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명령이 엄정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분명히 일을 할 거예요. 가족이 여러 명이 되다 보면 누군가는 종일 쉴 수 없는 것이죠. 특히 여자들이나 종들은 그렇죠. 안식일 규례를 엄정하게 하는 것이 백성들의 실생활 면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확고하게 하는 시스템인 것이어서 엄하게 선포한 후에 모세는 성막을 만들자고 재료 목록을 발표합니다. 시간적 시스템 확보했으니 공간적 시스템 만드는 것이죠. 4절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한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그러니까 없는 것을 가져오라는 뜻은 아니에요. 가진 자가 있다면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택하는 것도 스스로 택하는 것입니다. 있다고 다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니죠. 선택해서 마음에 원하는 자는, 자원하는 자는 낼 수 있다.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그리고 쭉 물목이 발표가 됩니다. 소유 중에서 마음에 원하는 자는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이거 자유의지로 드리는 것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빼앗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재료 목록을 발표한 후 만들어야 할 기구 목록을 발표합니다. 9절까지가 재료 목록이고요. 이제 10절부터는 만들 물품 기구 목록입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래서 곧 천막과 성막과 쭉 물품 기구 목록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창의성 있는 자, 재능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자원해서 성막 기구를 만드는 일에 나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이제 발표를 들은 백성들이 반응해서 응답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던 백성들이 이제 돌이켰고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겸손해졌고 이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으며 점차 교제가 회복된 백성들은 마음의 감동이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네.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모세는 필요한 재료와 만들어야 할 목록을 발표만 했을 뿐인데 백성들은 감동과 자원함으로 모든 것을 드리고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아주 기뻐하셨어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성경이 백성들의 자원함을 여러 번 반복하여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복하죠. 보십시오. 21절부터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22절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24절 모든 자가 그리고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25절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27절 모든 족장은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그리고 자원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이 자원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리고 모든 자가 왔다. 너무 기쁘신 거죠.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자원해서 드렸다고 아주 자랑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많은 물품들을 이렇게 남녀를 망라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원했다고 이렇게 다양한 물품들이 드려졌다고 이렇게 직접 수고하여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은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상을 받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어서 상 받는 방향으로 행하라 라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찾아줘. 내 마음을 찾아줘. 나를 좀 알아달라. 나를 내 뜻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으시지만요. 살짝 숨기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불도 피우지 말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것은 그것이 진의가 아니라 불 피우지 말라는 것이 진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의를 찾는 자들에게는 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쁘시게 할지를 알게 되고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고 반드시 상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습니다. 만약 찾는다고 할지라도 만약 누군가가 가르쳐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라고 가르쳐준다고 할지라도 먼저 찾은 자가 가르쳐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상 주실 것도 믿지 않고 그것을 자기가 행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러한 의도도 없고
또 믿지 않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리고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자원하여서 하게 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상 받기를 바라고 행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그 공동체를 함께 지어가게 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막을 짓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함께 지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일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 할 일이 있고 모든 사람이 함께 찾아서 상받기 원하여서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줄을 또한 발견합니다. 우리가 자원하여서 우리 모두가 자원하여서 자기가 가진 힘으로 자기가 가진 기술과 지식과 재능으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두가 함께 기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